승도 블레나비 닥터 O 닥터 K의 진상과 처방. 오늘은 이제 정베드로 목사님과 이한별 사모님의 마지막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우리 이한별 사모님의 어떤 신앙생활, 특별히 이제 기도하는 일이 북한에서부터 있으셨다고요. 처음에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것은 북한에서 그 6.25 전쟁 당시에 찍은 다큐멘터리를 보게 돼서 거기에서 연합군이 장진호 전투에서 패배하고 이제 전우들이 그 시신이 있는 무덤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네.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 연출해가지고 찍은 거예요? 아니요. 연출이 아니라 실제 상황. 실제로? 예. 어머니가 갑자기 복숭아뼈 거기 근처를 다치셨어요. 염증이 심해지면 뼈에 영향이 있으면 이렇게 발을 자를지도 모른다는 그런 무서운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다큐멘터리를 봤던 게 생각나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저희 어머니 발 자르지 않고 완치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그거 뭐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이제 보고 따라하는. 네네네,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도 몰라서 막 하늘님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그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거기에 보면 자막에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근데 어렸을 때다 보니까 이미지만 기억이 되고 그 글을 봤던 거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이렇게 어머니가 완치돼서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신이 저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믿음이 생기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한국에 오기까지 또 정말 목숨을 건 위험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고 한국에 와서도 정착하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매일 1시간씩 늘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교회에 맨날 열심히 다니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네가 정말 할머니를 닮아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구나. 저희 할머니가 할아버지 월남하셨을 때 복중에 저희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런데 50년 12월에 저희 아버지를 출산했는데 그때 그 추운 겨울에도 그 영아를 얻고 목사님 댁에 찾아가서 영아 세례를 받았을 만큼 할머니가 또 믿음이 있으셨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정말 눈을 감고 몸을 흔드시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정말 저희가 고난의 행구시기 어려울 때 늘 주무시지도 않는데 대낮에 이렇게 눈을 감고 계속 앞으로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이렇게 계셨어요. 그때 그 기도를 하신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가 부르토기 신자셨다는 것을 어머니를 통해서 또 알게 됐고 한국에 와서야 또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더 믿음이 생겼고 저희 친할머니와 저희 아버지의 기도의 뿌리가 있어서 기독교인으로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하교회들이 핍박 속에서도 그 신앙이 이어지는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우리 중국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미 증명된 거 아닙니까? 마오쩌둥이 문화 대혁명을 하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불태우고 모든 선교사를 다 쫓아냈죠.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덩 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다시 들어가 보니까 8천만에서 1억이 넘는 그렇게 교회로 성장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북한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들 속에 이 하나님의 생명력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나중에 우리가 통일이 돼서 가보면 깜짝 놀라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쓴 책이 있는데요. 북한의 지하교회의 실상이라고 이렇게 박해책을 제가 2013년도에 냈었고 영어로 번역해서 이제 유엔에도 제출을 했었고요. 또 북한의 이 종교 실상 또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북한의 그 지하교회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끊이지 않고 죽지 않는 그 신앙의 불꽃이 그루트기 신앙인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타오르고 있다, 매일매일. 그러나 이게 확 번지지는 않아도 그 불씨는 살아있고 탈북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분들 역시 그루트기 신앙 못지않는 뜨거운 가슴을 감고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지금도 그러한 불씨가 살아있고 한국교회가 이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중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은 확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그 땅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있고, 언젠가 우리가 그들을 만났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뜨거운 마음과 신앙의 본질을 되찾는 일에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역할을 할 날이 분명하게 올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각각 다른 단체로 사역을 하고 계신지. 저는 또 탈북민으로서 북한을 이해하거나 이런 것도 잘 할 수 있고, 탈북민들을 이해할 수 있고, 북한의 입장을 잘 알 수 있는 점이 있고, 또 목사님은 남한 사람으로서 남한의 사람들의 입장과 또 남한을 이해시키는 그런 일들을 더 잘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 부부는 남과 북의 그 생각을, 입장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시면서 뭐 제일 큰 어려움이 어떤 게 있으신지. 인권의 문제를 정치적인 어떤 색깔로 보고 또 이념의 색깔로 보고 편가르기 하는 것이 많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그 편향된 시각이 있다라고 보고, 교회는 북한의 인권, 즉 사람의 어떤 생명을 살리고 사람의 권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하거나 좀 관심을 갖지 않는 교회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북한 관련해서 북한의 인권을 돕고하는 이런 그 NGO가 거의 대부분이 활동하는 게 활동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들 기독교 백그라운드거든요. 그렇죠. 기독교 정신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뭐냐면 누가 이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될 것인가. 그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북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들을 강도 만난 이웃으로 보고, 그런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이제 NGO 형태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개인 구원의 복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른 말로 사회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회 속에 그 기독교적인 영향력, 기독교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NGO와 교회가 연합하게 될 때 NGO는 좀 더 구체적인 전문적인 일을 할 것이고, 그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으로나 그 다음에 역량력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이런 것이 좀 네트워킹이 되면 오히려 이 기독교계가 이래 정부에서 어떤 그러한 인권적인 부분을 할 때 좀 더 영향력을,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이 정부가 이 북한 인권 문제라고 하는 이 이슈를 위해서 이 NGO, 북한 인권 NGO와 어떤 방식으로 협력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해주신다면요. 정부는 NGO에 대하여서 중립을 지키고, NGO는 정치나 정당에 구애받지 않고 국제법과 국제규범에 맞게 순수한 그런 인권운동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일반 시민들은 힘들게 북한 인권을 하려고 하지 않고 통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활동을 하거나 이러한 단체들을 정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한 인권 단체들이 스스로가 그 북한 인권이라고 하는 이 이슈에 집중하고 정치 어떤 세력에 이용당하지 않는 그런 자정 능력을 가진다면 더 크게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것이 정부와 NGO의 협력에 중요한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의 나라가 건국되기 전에 임시 정부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주이시 에이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948년에 정식으로 정부가 세워지면서 이 주이시 에이전시는 NGO로 바뀌면서 그 정부가 외교적으로 난처해서 하지 못하는 일들, 그런 것을 민간 주도로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이제 흔히 알게 운동이라고 그러죠. 외국에 흩어진 이스라엘 동포를 자기 본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운동,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걸 잘 하더라고요. 여러 나라가 같이 동참할 수 있게. 그리고 그 배후에 뒤에서 정부는 중립을 유지하면서 또 그것을 할 수 있게 뒤에서 도와주는 아주 그런 모델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을 좀 꿈꾸면서 우리가 또 NGO끼리 또 서로 협력 관계를 가지면서 경쟁 관계가 아니라 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로.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데,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있는 그런 아쉬운 부분도 실제적으로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이 방송과 또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말로 정부와 또 NGO 간에 협력하는 부분,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서 보수와 진보가 또 함께 협력하는 부분, 또 우리 목사님 부부이면서도 각각의 단체를 가지고 또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통합하고 서로가 협력하게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만 제가 적어야 네. 되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두 분에 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에 관해서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면 오래 못 가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 오래 찔기가 간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근데 두 분은 희한하게 두 분 다 인권이라고 하는 북한 인권이라고 하는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가니까 정말 백년해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 아멘 해도 되는데.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로마서 말씀이 있는데 이 두 분의 사역을 정말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오셨던 길 앞으로 변함없이 달려가시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싶고요. 또 그 영향력이 많은 곳에 퍼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인데 두 분의 기도 제목을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레디 퍼스트. 네.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탈북민들의 안전이 너무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인권 침해 접수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구출된 우리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착하고 있는데 다름을 서로 존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정치범 성소를 비롯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의 많은 숫자가 바로 지하교인들, 그루트기 교인들입니다. 우리가 갇힌 북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북한에 지금 강제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님을 비롯한 우리 한국인들을 위한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속히 국회에서 북한인권재단을 이사들을 추천해 주시고 설립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통일선교 길라잡이 닥터 O 닥터 K의 진단과 처방! 다음 주에 새로운 게스트로 맞이하겠습니다.